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빛을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로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는 그들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그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되 많은 사람이 믿더라. 평상시에 많은 것들을 판단하며 살고 있습니다.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판단할 때 논리나 기준이 중요한 것이죠. 가령 우리가 길이를 재고 싶으면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길이 재고 싶은데 추를 갖고 오면 길이를 잴 수 없습니다. 반대로 무게를 재고 싶으면 추가 있어야 되지 자는 있으나 안아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기준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총 우리 오늘 말씀 나누는 거 생각해보면 총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논란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일어났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병자로 하여금 자기 자리를 들고 가라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걸 따졌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병만 고쳤다면 좋았을 텐데 하필 그 조건들이 이제 안식일과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르죠. 두 번째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와,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서 우리 이제 먹는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역시나 논란을 만드시는 거죠. 내 살이 양식이다. 내 피가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은 우리도 좀 뭐야. 차라리 예수님이 기적 베푸셨습니다 라고 끝났다면 이해가 안 돼도 쉽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라고 끝났다면 맞아, 대단하신 분이야 했는데 뒤를 이어서 내 피 마시라고 내 살 먹으라고 하면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도 나 때문에 살 거야.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말씀들을 하셨으니 역시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능력자야, 정신 나간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제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을까 하면서 떠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된 것이죠. 자, 이번에도 예수님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는 굳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또 초막절 중간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놀라운 가르침이다, 하나님의 교훈이다 하며 사람들이 아주 열광했던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했다면 또 좋았을 텐데 이번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하며 나를 먹으면 만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 또 논란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 좋은 사람 같아. 아니야, 우리를 지금 미혹하잖아.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야. 물건 팔려고 하는데 앞에 약장이들 맞죠? 쇼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하며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판단 기준은 1차, 2차, 3차 논란 전부 다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으로 판단하니 안식일을 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만족은 율법에 있는데, 전통을 지키는 거에 있는데 어떻게 예수 당신을 먹어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느냐 라고 하며 인간적인 지식 가운데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을 뭐로 여기기 때문입니까? 진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참이 아니라면 내 자신 자체가 부정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의지하고 자기들이 믿는 게 진리고 빛이고 생명 아닙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이 돈이 없으면 망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생명이고 돈이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권력을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경선에서 떨어지면 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생명은 권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데려러 갔습니다.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그냥 사법기관을 넘기려고 이 여인을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땅에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율법과 전통, 그런 지식들이 빛인 줄만 알았는데, 생명인 줄만 알았는데 자기 자신을 율법이라는 안경을 통해 봤더니 내가 죄인 되었네 라는 것이죠. 생명인 줄 알았는데 죽음이었네, 진리인 줄 알았는데 나는 거짓 되었네,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그런 판단 기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죠. 자신들이 알고 있던 율법으로 내가 율법 좀 지켰다고 나는 의롭다 하는 거죠.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 세상이 그런 거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학교에서 우리 옛날에, 지금은 조금 덜한다 해도 아마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착한 학생은 어떤 학생입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 그렇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착한 학생이에요. 예의 바른 학생은 어떤 학생입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운동 잘하는 학생은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분명 못하는데 점수는 잘 나와요. 희한하게. 맞죠?
점수로 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예요. 마찬가지로 율법 좀 지켰다고 나는 의롭다, 나는 조금 안다고, 나는 좀 가졌다고, 나는 역시 나는 진리야, 나는 빛이야, 나는 생명이야 했는데 자기들이 아는 그것이 먹은직도 하고 버은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그 한마디에 다 무너진 것이죠. 율법으로 보니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도 죄인되고요, 38년 된 병자가 분명히 나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식일을 어겼다면 절망 중에 들어갑니다. 율법으로 보니 배고픈 무리들은요, 저주받은 사람들,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르하며 자기 자신을 봤더니 돌아가야만 하는, 빛인 줄 알았는데 어둠이었던 슬픔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그들이 알고 있던 세상의 지식은 죄와 저주의 지식이었어요. 죄와 저주의 기준이었습니다. 그걸로 판단하면 다 죄인되고 다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러한 판단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빛과 생명의 기준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들의 판단 기준은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조금 진하게 보이는 글씨 있으시죠? 예, 시는 건 잘 아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난시는 이거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는 율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율법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일단 한방 먹이셨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율법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자신의 증인이 될 수 없다. 야, 네가 너를 빛으로 말한다고 빛이 되냐? 믿지 마라.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다른 사람이 나를 증언해줘야지. 이렇게 하며 다른 논리를 이제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 여러분 집에 황금송아지 있습니까?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그냥 누가 나 가서 봤어 이래야 있는 거지. 우리 집에 황금송아지 2마리 있고 그 밑에는 황금박쥐도 있어 이러면 사람들 안 믿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누가 내가 봤어 하면 진짜야?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그러면 옆에서 빛 맞아. 누가 증언해줘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 증언은 참된 것입니까? 그 기준은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자기 증언이 참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식,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아는데 너희는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것이 맞다. 모르는 사람은 증언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를 아는 것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증언해야 참이다. 자기 자신을 아시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알아야지. 알기 때문에 내 증언은 참이다. 사람들의 증언은 왜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육체를 통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는 무엇입니까? 단지 그냥 배 나오고 눈 찢어지고 이런 게 아니죠. 첫인상, 외모, 정말 외모가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 즉, 저 사람은 어느 회사에서 일하느냐, 어느 기관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 소속된 기관의 위치가 어디냐, 이런 걸로만 판단한다는 것이죠. 공부는 몇 등 하느냐, 1등이면 좋은 놈, 꼴등이면 나쁜 놈, 이런 식으로만 판단한다는 거예요. 또 자기 유익, 나한테 유익이 되면 괜찮고, 유익이 안 되면, 손해가 되면 나쁜, 보이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확한 기준입니까? 잘못된 기준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얘기해도 왜 말을 조심합니까? 때로는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과 오래 지냈어도 오늘 내가 얘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네?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육체로 판단하면 그런 것이죠. 잘못된 기준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아예 판단을 안 한다가 아니라 나는 아무도 너희처럼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그럼 어떻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까? 나는 나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겉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 전부를 알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의 판단은 참되고 나의 판단은 외모가 아니라 공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판단은 참되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증언해도 나는 참다. 내 증언은 참다. 내가 나를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이 진리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함께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말씀 한마디를 1장에 딱 해놓으셨고 이제 이것을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병자도 무리들도 자기 자신도 율법으로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죄인이요 절망이요 불만이요 슬픔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바뀝니까? 죄인은 의인이 될 수 있고 절망은 소망으로 변하게 되고 불만은 만족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판단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빛인 것이죠. 어둠에 빛을 비춰주니 밝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배워가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다 기준 이하입니다. 불만과 불평과 부족함과 낙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의인이요 소망이요 만족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리 되시는 빛 되시는 주님을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간다. 나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빛이 떠나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빛이 떠나가면 뭐가 남습니까? 어둠만 남게 되는 것이지. 빛이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가 나를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볼 수 없다.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나를 찾아올 수 없다. 예수님이 가시면 찾을 수 없고 그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만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빛이 사라져서 어두워진 것이 아닙니다. 어두웠는데 빛이 왔을 때 잠시 밝았지만 빛이 가면 다시 원래대로 되는 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뭐야? 죽으려고 해? 우리 그러잖아요. 나 이제 간다. 그럼 왜? 하고 안 좋게 생각하죠. 예,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인스타그램에 엄마 그동안 고마웠어요 하면 딸이 나한테 고맙대라고 감동하는 엄마 없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려고 얘가 일어나고 걱정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간다, 나 못 찾아 라고 했으니 자결하는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극히 어떤 지식으로 판단했습니까? 세상의 지식, 여전히 세상의 지식이 묶여있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찾았고 나는 이를 찾았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살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왜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말을 하니 하늘에 있는 말씀을 하시니 아래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이나 육체로 판단하는 것이나 이런 세상 지식으로 들을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어로 말하는데 한국말만 할 줄 알면 이해 못합니다. 불어로 말하는데 일본말만 할 줄 알면 이해 못하는 것이죠. 하늘의 지식을, 하늘의 언어를 말씀하시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율법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두운 것입니다. 육체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두운 것입니다. 세상 지식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하늘 가는 길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둠에 있습니다. 그러니 위에 속한 예수님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래에서 찾으려니 위에 계신 분은 어떻게 찾으시겠어요? 거실에서 잊어버렸으면 거실에서 찾아야 되는데 안방에서 찾으려고 하니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어둠입니다. 세상의 지식입니다. 그래, 너희 잘났다고 그렇게 율법 붙들고 세상 지식 붙들고 재물 붙들고 권력 붙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나를 찾지 않는다. 나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빛이 어둠에 비치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자기는 어둠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 정죄는 이것입니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로도 나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 옛날에 촛불 집회가 정권도 바꿨지만 여러분 촛불이 길을 비출 수가 없어요. 잠깐 밝을 뿐이고,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들, 우리가 배우는 것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빛으로 여깁니다. 생명으로 여깁니다. 그래, 이것만 알면 내 인생 바뀔 것 같아요. 내가 이것만 고치면 내 인생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여기서 이만큼만 더 공부를 했다면 인생 바뀔 것 같은데 하며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 다 촛불입니다. 이걸로는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저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찌르면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빛인 줄, 나를 빛으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어둠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빛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면 너희 지식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돈을 그렇게 많아도, 기술이 그렇게 많아도 죽지 않습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비트코인 아시죠, 여러분? 비트코인이 1비트코인이 뉴스 봤더니 3,900만 원이더라고요. 1비트코인이. 여러분, 10년 전에 1비트코인 제가 기억하면 20만 원 안 했어요. 처음 볼 때, 뉴스 볼 때 20만 원이라고 하니까 미쳤어. 이거 20만 원 주고 샀는데 그때 샀으면. 근데 그때 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익사했어요. 41살의 미국 사람인데 비트코인 때문에 조 단위의 부자가 됐죠. 41살입니다. 죽었어요. 무릎 빠졌어요. 갑자기. 비트코인 영원히 못 쓰게 되었다고. 그 사람밖에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이 비트코인을 처벌을 못합니다. 비트코인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것은 어둠입니다. 나를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수님 모르면 그 사람은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것이죠. 빨리 어둠에서, 내가 가기 전에, 나 갈 건데 나 가기 전에 빨리 나를 믿어. 어둠에 있지 말고 빨리 나에게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히 와야 됩니다. 속히 더디면 안 돼요. 나는 이따가 은퇴하고 믿지, 나는 뭐 되고 믿지, 다 늦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지식, 예수님에 대한 무지, 모두 다 어둠과 죄와 사망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너 도대체 누구냐? 라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자 바로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지만 사람 역시 당연히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말을 하시는 겁니까? 처음부터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니.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어둠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지금 빛을 비춰주고 계시고 진리를, 거짓말 알고 있던 그들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지식을 바꾸라는 것이죠. 땅의 지식을 이제 하늘의 지식으로 바꾸라. 그래서 속히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논란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지식을 바꿔주고 그들의 지식의 잘못됨과 부족함과 그것이 실제로 어둠이었음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나 자신이 빛이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올 수 있다. 빛으로 올 수 있으며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요한복음 7장 8장 말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세탁기가 있고 TV가 있는데 다 고장났습니다.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서비스 센터를 불러야 되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의사가 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웃으시네요. 다 긴장하셨는데 저분들 와서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쳐요. 왜냐하면 세탁기를 만든 사람이 많아요. 엔지니어가 와야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사람은 율법으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우리는 빛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알고 봤더니 무엇입니까? 빛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그냥 세상의 지식일 뿐입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빛.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빛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거하며 빛과 생명과 진리를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세상 지식의 헛됨과 때로는 거짓됨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빛을 알게 하소서. 정말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빛이 아님을, 세상 것이 어둠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빛이요 생명임을 알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시고 빛이시는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을 쫓고 있는 우리는 아프고 우리는 힘들고 우리는 절망에 있는데 다른 것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려 하고 우리를 빛나게 하려고 하니 그것이 소용없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힘들 때 필요하신 분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저주와 혼란 가운데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찾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신 주님만을 찾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절망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지금까지 찾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게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